우리가 누리게 될 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위치는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고 견뎌왔고 인내한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늘나라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성별하여 산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죄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몸인 육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영이 살아나고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완전히 잘못되었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똑같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더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변화된 몸을 입고 들림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복들, 첫 번째, 인간은 적어도 한 번은 죽어야만 한다는 마치 태엽 시계가 태엽이 다 풀리면 시계가 멈추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1차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이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신 것으로 봐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의 몸에 순환계는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즉시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잎사귀로 된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그들의 죄인된 모습은 자신들 스스로도 벌거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만큼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돈을 주고 옷을 사서 입고 화장품을 사서 바르거나 장신구를 구입하여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돼지에게는 진주가 가당치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화장을 하고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장신구 등을 더해서 자신의 취약점을 감추거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화장품들은 예외 없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얻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원들이 다 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영원토록 천년만년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에서 사는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가 살벌한 약육강식의 질서로 변했습니다. 자연에는 용서란 없습니다.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화산 폭발과 폭염과 강추위 등으로 다양하게 자연은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저주받기 전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주받은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먹이사슬로 인한 생존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과 이브를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희생제사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또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경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진 기계처럼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사악한 것,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고의적으로 부인하며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게 될 복들이,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래 아담의 성품을 이어받은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신약교회 역사상 가장 신실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신 안에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육신이 아닌 우리 영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듭난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으로 내주하시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만을 따라 산다면은 아마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37장부터는 그리고 50장 마지막까지는 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요셉으로 말씀을 쭉 이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를 딱 끄집어냅니다. 유다의 38장 한 장이 유다에 대해서 할애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죠. 엘하고 오난, 그 다음에 쉘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아들 엘과 오난을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바로 죽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인내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면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일들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변할까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은 지금 당장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많고 좁은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알고나 계신 건지 의심스러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머지않아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처럼 우리 몸의 구속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모든 저주에서 풀려날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우리뿐만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거를 통해서 완전히 몸의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았다가 공중에서 펼쳐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각자가 힘써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고 7년 대환란 끝무렵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상으로 재림하게 될 텐데 모든 피조물이 바로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모든 만물이 저주에서 다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새롭게 회복된 땅,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잠시 당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무척 조급해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차질 없이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복들, 세 번째로, 최근에 한때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그 교수가 문체부 차관으로 깜짝 발탁되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합니다. 이 장미란 교수가 과거에 역도 선수로서 활약을 할 때 그 훈련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좋은 성적과 입상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 운동 경기에서도 열심히 경기에 임한 결과 입상자로서 받는 상은 경기 중에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해줄 겁니다. 그 결과 선수는 한숨을 돌리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결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상이든지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력하고 참고 기다린 결과 큰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또는 주님의 종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된 만큼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아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면에서 곤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크게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려지지는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멸망하지는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키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이어서 1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으로 성령님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확고하고 선명한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사역을 자기가 행했다면은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상급 심판대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불로써 심판할 때 그것들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끄럽게 되겠죠. 그동안에 쌓은 그 많은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복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자신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서 판단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귀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처하여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금식과 순결과 오래 참음, 친절, 가식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증거하는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병기를 들고 영광의 오욕으로서 증거하고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증거하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들 같으나 유명하며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유업, 결코 없어지지 않을 유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유업들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이상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유업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서는 열매를 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부패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5가지 왕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 왕관이요, 생명의 왕관, 썩지 않을 왕관, 자랑의 왕관, 영광의 왕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잘 하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